현대어 성경 고린도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고 뉘우쳐 교회 안에 문란한 자들을 처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붓을 들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데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 곧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에게 현혹된 신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뚜렷하게 밝히고 또 고린도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아 온 아가야 지방을 선교 무대로 삼으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만큼 구하는 서로 떼어 넣을 수 없는 관계였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 훈계하고 타이른다. 고린도후서 1장. 인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와 더불어 그곳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환난 후에 받는 위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시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기를 비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더욱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바울.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순수하고 성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편지는 솔직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말 같은 것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직은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먼저 고린도에 들러 여러분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고린도에 들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대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바꿨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니요 라는 뜻으로 예 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예 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요 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 라는 뜻으로 예 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가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 우리를 사도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나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으니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아멘. 2장 나는 또다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문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낸 것도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줄 사람들인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없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편지는 정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편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아멘.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 사건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내 교훈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는 복음을 설교할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여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이 향기처럼 사방에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향기에서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찬 냄새를 맡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켜 팔고 다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멘. 3장 새 계약의 일꾼.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것과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베풀었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계약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 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낡은 것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두꺼운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까지 그들은 모세의 그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물.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간교한 행동이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봄을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생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5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해의 임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늘어놓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과거에 행하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